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예배는 매주 수요일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축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및 셀 모임 회복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었던 것을 기억해다오.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다오.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는 우리가 혹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끈기와 사랑을 가지고 잘 가르쳐다오. 어릴 적 수많은 실수를 인정하고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해다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다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나를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해다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5월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영상으로 불갑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장소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안식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서로서로 위로해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서로서로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요. 서로서로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야만이 사단이 우리의 심령, 우리들의 가정을 넘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된다라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 산돌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믿음만 갖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심령에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가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이 넘보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은요, 우상과 악한 영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마다 또 산마다 각종 예술 분야마다 매스컴 등 각 분야에서 우상 숭배 사상이 우글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만이 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우상의 세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태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때 민족이 복받게 되고 가정이 복받게 되고 개인이 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국 서울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보를 받고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큰형은 의사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돈도 많이 버는 큰형이었고요. 둘째 형은 사업가로서 아주 윤택한 생활을 하는 형이었습니다. 또한 이 막내는 외무부 공무원으로서 해외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에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을 처리하고자 해서 3형제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은 공무원으로 제일 어려운 막내가 책임지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막내가 나섰습니다. 형님,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장자이신 큰형님이 맡으시든지 아니면 사업가이신 둘째 형님이 맡으셔야지 어찌 막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응? 그때 이 막내 젊은 집사는 어머님이 평생에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때 큰형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책이야말로 어머님 보시던 성경책이야말로 장자인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둘째 형도 얘기합니다. 반드시 장자에게 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형님은요, 장자인이 재산 가지시고요, 성경책은 나에게 주십시오. 둘째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막내인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 형님은 언제나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고국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언제나 해외로 떠드는 몸이니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던 어머님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읽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성경은 막내가 갖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가정입니까? 얼마나 욕심이 없는 가정들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성경책에 대한 것 욕심은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가정이 진정으로 우리의 온 형제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바로 뭐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혀 쓰기를 조심하여 화평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 쓰기를 조심하여 화평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말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조심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매사에 화평을 쫓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혀쓰기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직언을 하면 그 집안은 행복해질 수가 없고 매일매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바른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바른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큰 소리로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체의 좋은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9절 또 1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남편이나 모든 가정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음막을 짓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혀쓰기를 조심하여 화평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중년 부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 부부는 항상 부부 싸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는요, 젊은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두 아이를 기르며 살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 잘하는 이 부부가요, 옆집을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많은 식구들이 살면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비결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옆집 사람이 웃음 띤 얼굴로 대답을 했대죠. 우리 집에는 싸움이 없는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내가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발로 건드려서 엎질렀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잘못됐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빨리 치우지 않은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때 또 시어머니는 아니야. 얘들아, 나이 살 먹은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었으니까 내 잘못이야. 이렇게 모두 자질해서 내 잘못이라고 때문이라고 하니까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의 지나가는 얘기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는 혀쓰기를 조심하여 화병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혀를 금하여 항상 좋은 날 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서로 사랑함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줄 때에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혀쓰기를 조심하여 화병을 쫓으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5월달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넘칠지어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